우리 목사님 가족은 음악 가족이에요. 바로 제시는 또 유명한 음악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조카가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해서 축하를 해드리는데 얼마나 그 신앙 자세가 예쁜지. 그래서 이름이 이진호인데 제가 매일 진호를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조카 이진호, 내가 매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삼촌보다 나을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 이름도 알고 있지만 또 이름 모르는 분들 얼굴을 다 기억하니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한국양국교회는 그때 대표자들만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소수니까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정용 장로를 위해서는 하루에 한 5번, 6번 기도하고요. 참 좋아요. 목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에 보내고 내가 여기서 좀 성령을 도와주는 그런 생각이, 목회 맛이 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뭐 전염병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제가 리차드 엠브란트 그 선교사님의 녹화한 비디오를 직접 제가 2번 들었는데, 그가 공산치하 루마니아에서 14년간 감옥살이했거든요. 말이 14년이지 긴 세월이 아닙니까? 전염병보다 감옥이 더 어렵잖아요. 근데 힘든 일이 많았지만 때때로 너무 기뻐서 춤을 춰야 될 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재하시니까, 성령님이 인재하시니까 춤을 안 추고는 못 견뎌서 그 옥에서 그렇게 춤을 췄대요. 기뻐서. 성령 충만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미국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감사히 읽어봤더니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기도하니까 고마워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다 합시다. 그것도 좀 좋은 일이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이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최고 자리에 있습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기도할 때 사인을 주시는 것은 교회가 많이 부흥하리라. 교회가 많이 부흥하리라. 한국에서 이제 좀 들어오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는데 그래도 들어가기 싫어요. 좀 제가 좀 열심히 해서 좀 일으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 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세계의 축복, 미국과 세계의 소망, 교회를 빛내는 교회, 사도행전처럼 부흥하는 교회, 부르면 구원받고 또 나가면서 전도하는 교회, 다 잘되는 교회, 다 치료받는 교회, 세계가 우러러볼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 풀립니다. 몸도 풀리고 경제도 풀리고 다 풀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 분은 소독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전염병으로 대박이 터져서 엄청난 재미를 봤어요. 그리고 한국의 한 그 회사는 중학교 졸업한 여학생들을 공장에 직원으로 쓰면서 그 오너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학교를 공장 안에 세웠어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일하고 거기서 공부하게 되니 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간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그 고등학교 못 가는 그 아픔이 큰데 그걸 해결해 줬어요. 한 40만 명.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스크 때문에 대박이 터졌어. 그 회사가 마스크 때문에 그냥 뭐 엄청 크게 됐어요. 이 전염병이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직접 여러분이 체험하십니다. 비를 맞으면 우리가 느끼고 바람이 불면 느끼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타치하면 느낍니다.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0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마치 하늘에만 살아계시고 땅에는 안 살아계시는 것 같이 믿는 교회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에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아뢰고 해야죠. 제 손자가 저한테 컴퓨터 고장났다. 제가 사주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우리 아빠인데 교회 와서 하나님 뭐가 고장났어.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어려우면 못해줘도 하나님 구유하신다. 할렐루야.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뢰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구역 지도자를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메모를 올렸어요. 한테 저기서 갖고 왔어요. 제가 우리 은인 되시는 당회장 목사님 아들 아무개가 오늘 면접을 보는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을 잘 보면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지금 한 달에 400만 원 받는데 봉급이 바로 1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대로 그래서 제가 기도 방송에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들이 오늘 면접 시험 치는데 거기 잘 되면 명예로운 그 포지션을 얻게 되고 지금 400만 원 한 달에 월급 받는데 1000만 원 이상 받게 된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교육교 교사 하시고 귀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면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합격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천 얼마큼 받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꿈같이 부응할 수 있고 여러분도 꿈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 설교대로 되고 하려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 뒤에 전 LA 사람들이 양국교회에 모여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집사님이 LA 재벌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은 선교사 100명을 후원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뢰이고 또 말씀으로 축복해달라고 우리 LA의 캘리포니아에 자동차가 몇만 대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신비로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자동차 한 대 한 대 개인적으로 가이드해 줍니다. 저는 운전을 도와주는 직원이 늘 해주기 때문에 운전을 잘못해도 지금 제가 미국에서 갈 곳에 다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도와주니 어디든지 겁없이 갑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가끔 실수해서 내비게이션 안내한 대로 안 가고 길을 놓쳐도 잔소리 안 합니다. 실수했군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길을 가이드해 주니 참 그 여성이 고맙습니다. 어쨌든
다른 내비게이션 시스템보다 더 정확하시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아버지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려서 그냥 뭉텅 내린 게 아니고 불이 해같이 갈라진 성령이 120가닥으로 쫙 퍼져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여기 5만 명이 오셔도 제가 한 사람이 설교해도 덩어리로 주시는 게 아니고 5만 명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엘리야가 왕의 칼을 피해 도망가야 될 때 엘리야가 몰랐지만 하나님 먼저 하시고 빨리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러니 시내가에 숨어라. 숨어 있으니 금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아주 맛있는 따뜻한 빵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시내가에 물이 마르니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한 가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리라. 그대로 가부를 만나고 가부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뿐인 작은 떡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떡을 목사님께 먼저 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 어려울 때 주의를 지키고, 어려울 때 11조하고, 어려울 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우리 갈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이 여인이 순종할 때 가루통에 기름병에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내 지혜 내 계산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여러분 집에 기적이 일어나고 쌀독에 적은 통장에 비즈니스에 건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적의 떡을 먹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계속 세월이 흐르니까 날마다 가루통에 가루가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나오니까 그 신비로운 감격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는 거지요. 야! 하고 먹다가 그냥 먹는 거죠. 그때 그 집에 아기가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뭐 애들 아프면서 자라니까 곧 낫겠지. 그러나 점점 이종해지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바성에서는 그 집이 제일 빛이 납니다. 하늘의 빛이 비치고 저 집은 기적의 떡을 먹는 집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있고 사르밧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공개하는 집에 아들이 둘도 아닌 하나뿐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체면도 문제 아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영광이 난처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순종해서 끝까지도 순종해서 바치고 이렇게 믿음 지킨 아들의 부인의 아들이 죽었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부인이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아들 죽이려고 내 집에 오셨습니까?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그 아들을 갖고 오시고 어린아이입니다. 받아들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침상에 눕히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먹는 이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아이가 죽게 합니까? 왜? 왜 이렇게 나를 난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애 몸에 3번 자기 몸을 얹어서 그냥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부르짖, 21절에도 부르짖는 건 그냥 기도가 아니고 cry out, 소리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보면 이 집에 아들이 죽습니까? 내 체면이 뭐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난참일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살려주셔야 돼요.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애 영혼을 다시 넣어주십니다. 애가 살았어요. 이건 만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인 오시오. 자, 아들이 살았어요. 이제야 정말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제야. 그러면 기뻐하고 그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이것도 전하고 이거 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기도하다 정리해서 전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 의로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 매달려 사는 엘리야에게 이 난처한 일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기적의 떡을 계속 먹고 다른 일을 안 하고 계속 먹고 쉬고 기도는 하겠지만 좀 밋밋하게 특별히 영적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 숨어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소리가 다운되고 영적으로 조금 태만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처한 일을 주셔서 바짝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모닥불을 잘 타오르지만 그 정도면 무너져 꺼져요. 그러나 불쏘시개로 하면 확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믿음이 펄펄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타오르고 예배가 타오르고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 있기를 원하지 느긋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손자 3살 때까지 내가 길렀는데 그 밤에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막 놀아요. 공 갖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공 갖고 놀다가 저를 잊어버리고 공만 갖고 놀아요. 그러면 내가 섭섭해요. 그래서 숨어버려요. 한참 놀다 보면 없어요. 그럼 와!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손자지만 내가 지금 공만 좋아하고 나나 관심도 없고 공만 따라가면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좋아하니 이삭 죽여라.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란을 당하거든 되돌아오라. 하나님은 형통과 공경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람이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형통과 공경을 같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느긋하게 하고 태만하면 하나님이 난처한 일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난처한 일을 당할 때 생각해야 돼요. 어느 성악가가 무대에서 노래를 너무 잘하니 모두가 매료되는데 딱 부르다가 쓰러져 죽었대요. 왜 그 유명한 성악가가 죽었어요? 그 부르는 악보에 쉼표가 없어서 쉬는 데 없어서 계속 부르다가 죽었대요. Sometimes 때때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저 어제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 6장을 읽는데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쏟으니라. 내가 지금 그런가?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전체를 오직 말씀과 기도 두 가지에 쏟고 있나? 하나님이 저에게 쉼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긋하면 곧 난처한 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안 와도 난처한 일이 is coming. 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 제가 위필드는요 3만 명, 어떤 기록 8만 명 앞에 설교했다는데 그 3만 명 앞에 마이크 없이 설교해도 숨소리 죽이고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 히필드가 지나가면 유행가 이런 것이 없어지고 찬송만 하고 사람들이 확 변하거든요. 설교에 능력이 있었어요. 히필드의 책 읽어도 막 불이 타거든요. 근데 히필드가 어찌 그렇게 능력 있게 살겠느냐, 그 비밀을 제가 어젯밤에 발견했어요. 15가지인데 다 암송할 수 있지만 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조지 히필드의 경건의 비밀. 조지 히필드는 매일 이 목록을 점검했다. 첫째,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모든 시간을 아끼며 살았는가? 모든 대화와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구했는가? 어떤 기쁨 후에 즉시 감사했는가? 하루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하는가? 모든 면에서 검소하고 침착했는가? 무슨 일을 할 때 열심히 혹은 힘있게 행했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먹고 마신 일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며 잠자는 일에서 절제가 있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이 15가지를 매일 체크하니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미지근한 것 싫다. 미지근한 믿음 생활 싫다. 뜨거워라. 타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난처한 일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난처한 일을 극복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20절에도 부르짖으니, 21절에도 엘리야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 그들이 부르짖음에 구원을 받았고, 이건 공식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구원을 받았고, They cried out and were saved.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난처한 일, 힘든 일, 힘에 버거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아무리 큰 난처한 일이라도 우리는 해결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쇠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으니 아이를 살려주세요. 큰일 났네. 그리고 난처한 일에 빠지면 바보예요. 큰일이 불러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시는구나. 그래서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병 고치는 기도를 하는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교육하시고 병을 항상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렇게 모아나오면 3분의 1이 병 고치는 겁니다. 저도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2년째 되는데 제 기가 벌이 한 막 여러 마리가 기 안에 삽니다. 왜? 이게 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 먹을 때도 스트레스가 되고 성경 읽어도 계속 벌들이 웁니다. 그래서 제가 동산기독병원에 갔습니다. 여자 의사님이 과장님인데 진찰을 하시더니 목사님 이것은 정신근로자들, 대학 교수님들, 목사님들, 정신근로자들이 많이 앓는 특별한 이명인데 약이 없습니다. 치료가 안 되고 수술도 없습니다. 평생 그 양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되고 평생 그 양 살아야 된대요. 제가 막막하더라고. 그때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기회 계속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강태성 여기에서 엎드려 부르짖거든요. 부르짖는 기도 한 2시간만 해도 창자가 아픕니다. 일어날 때 못 일어나요. 힘이 쭉 빠져서 의자를 마루를 잡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때 나이가 29, 30살 정도 됐는데도 기도가 힘든 거 사실. 부르짖는 기도는 에너지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내게 이명, 평생 가는 이명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이거 성경 읽을 때도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사는 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평생에 이걸 갖고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전능하다 하셨는데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계속 부르짖었어요. 한 3주간 부르짖었는가? 그러다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는 고백하는데 내가 병 고치는 기도를 하는 제가 아픕니다. 이거 특별한 이명이라 평생에 가야 된답니다. 약도 없고 수술도 못한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인들은 아멘! 여러분 그냥 아멘 이러시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생긴 대로 삽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가라지만 하나님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제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커피를 끓여놨어요. 그래서 그때 커피 맛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제 아내가 여보 이명 어떠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이명? 이명이 어디 갔지? 지금까지 이명이 안 오네요. 할렐루야. 상명도 사명도 안 와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처한 일, 어려운 일, 그냥 기도도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경제든 몸의 병이든 아들 문제든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아들이 가출했어요. 집사님 아들도 가출합니다. 애들 너무 혼내면 안 돼요.
사춘기 아이들은요, 뭐 모릅니다. 그냥. 사춘기 아이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가 잘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가출해서 안 돌아. 근데 영장이 왔어요. 영장. 군에 입대. 근데 그 입대하면 탈령이 돼요. 큰 문제다. 그래서 수요일 밤인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메모가 났어요. 목사님 아들이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온 지가 뭐 한 달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영장이 왔습니다. 입대해야 되는데 영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주사님 아들이 가출했는데 영장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께 좀 아들 집에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박수 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현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 팔자네, 그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난처한 일을 안 당하고 큰 어려움을 안 당하고 사는 비결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6, 37, 38절 보면 한 서기관이 나서 율법사가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께서 서슴장 하신 말씀이 너 마음을 다 목숨을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인데 이 두 가지가 모든 성경의 대강령, 하나님의 큰 명령입니다. 목회하는 목사일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해바라기가 태양만 보듯이 언제나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 없이 내게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내게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 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난처한 일을 잘 주지 않죠. 난처를 주시는 것은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그렇게 귀한 경건한 아이들에게 죽게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못해서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 다 죽을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 죽는데 이들은 경건해서요. 거룩해서. 그런데 난처한 일이 났을 때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 가운데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셔서 말하니까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큰 선물 상을 입고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세 친구를 도지사가 되게 했죠.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펄펄 끓는 믿음으로 사는데 난처한 일 오면 더 좋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고는 항상 우리가 제 목회 경험으로 바로 깨워 살면 난처한 일이 없고 축복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를 오늘까지 해서 노하우가 있어도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고 I didn't know everything. 난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할 때, 설교 준비할 때, 뭐 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애기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잠언 3장 6절에 오늘 말씀 중에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길을 지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탁월하고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특별한 인물이라 나는 다 해.
너 다 해라. 하나님께서 바벨탑 올라가서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내가 유능하고 천재고 탁월하고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최고로 해주십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말하니까 한 기부인이 황제폐하 다 좋은데 황제폐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폴레옹 보인 그런 말을 말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 전쟁에 패배해서 인생이 끝나죠. 선교사 집에 장작 패는 청년이 추운 겨울에 장작 패고 청소하고 내 팔짱 놓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님 장모님한테 우리 집에 나를 돕는 청년은 매일 죽겠네 죽겠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모님이 아이고 큰일 났네. 바로 통역이라면 큰일 났네. 아이고 선교사님 그것은 다 주님께 있네. 다 주님께 있네. 모든 게 주님께 있네 이 뜻입니다. 그때 선교사님 그렇게 믿음 좋은 청년을 장량만 피하면 됩니까? 공부시켜서 주의 종 만듭시다. 그래서 유학 보내서 박사되고 인물 되게 했잖아요. 이게 실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앙드레 프랑스에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짱깔망 변호사 옆에 큰 저택에 사는 부유한 할머니가 90세인데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딸, 손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앙드레 변호사가 머리를 굴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매달 2,500프랑 용돈 쓰시게 드릴게요. 할머니 셋이 사시는 동안에 매달 2,500프랑씩 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세상 떠나실 때 이 집은 제게 주세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2,500프랑은 미국 돈으로 한 2,670달러 됩니다. 근데 이 앙드레 변호사 계산은 90된 할머니가 100살 살아도 한 30만 불만 주면 그 엄청난 저택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돼도 안 돌아가셔요. 110세가 안 돌아가서 114세가 되니까 영화 배우가 돼서 영화에 출연해요. 120세까지 자전거 타요. 그래서 그 앙드레 변호사가 스트레스가 77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짱깔망은 변호사 죽은 뒤에 3년 더 살았어. 변호사 계산으로는 할머니 집이 자기 거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저의 미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펄펄 끓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있으면 다 됩니다. 너의 눈은 빛이 없답니다. 노예는 눈이 죽었답니다. 노예의 심장은 쿵쿵 뛰지 않는답니다. 조금만 뛴답니다. 왜?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노예, 내 아들도 노예. 그런데 배너 영화에 보면은 로마의 지휘관이 그 노예선 밑바닥에 노예들을 돌아보는데 다 눈이 죽었습니다. 다 풀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눈이 불을 토합니다. 눈에 막 빛이 납니다. 그 온몸에 의욕이 가득합니다. 그 움찔하죠. 어째 노예가 저런 놈이 움찔하죠. 배너잖아요. 나는 살아서 내 조국을 구할 거야. 나는 살아서 내 조국을 구할
눈에 비치는 그걸 보는 순간에 제자가 움츠러지.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든 뭐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빛이 나야 됩니다. 심장은 쿵쿵 뛰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희망차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희망차게 눈에 빛을 발하고 희망차게 나가야 됩니다. 한 아이가 초등한 아이가 너 부모 아버지 직업이 뭐냐? 공물학장 사업이라고. 이상하다. 공물학장 사업이 뭔가? 불렀어. 얘야 그건 뭐냐? 뻥튀기 하는데. 뻥 튀는 거 공물학장. 아버지가 뻥튀기 장사하는 거 쓰지 않고 공물학장 사업이라고. 그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 뻥튀기 장사랑 같이 평범해도 하나님 위대하시게 우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에 살면 난찬을 안 당하고 밝은 이의 내일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원 제가 하나 간증합니다. 우리 양복교회도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하는데 제가 있을 때 부활절 예배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우들이 많이 안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오신 분은 소수인데 그때는 우리 직원만 나왔습니다. 교인들 못 나왔어요. 근데 부활절 헌금 예산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어떤 분은 5천만 원, 5만 불을 하시고 근데 어제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맥주 감사절 예산을 넘치고 넘쳤습니다. 지금은 나와서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모두 감사해서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